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저희들 주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되 저희들로 하여금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바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은혜되게 하시고 늘 깨달음 속에 결단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엄청난 은혜의 축복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필요로 한다 하면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또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앞뒤 생각하지 말고 또 이유도 묻지 말고 그저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엎드리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에 올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제자들을 세우셨는가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시고 왜 세우셨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마음에 결단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영국의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몇 곡의 연주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연주가 끝나자 아주 관객들이 열렬한 그런 박수를 올렸습니다. 다음 순간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갑자기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바이올린을 집어 던지더니 발로 꽝꽝 밟아서 부셔뜨렸어요. 여러분, 관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네,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또 하나의 바이올린을 이제 들고 나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말을 합니다. 방금 전 그가 연주한 바이올린은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 아닌 20파운드짜리 싸구려입니다. 그러니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본격적인 연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해명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열심히 새로운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연주 역시 큰 감동을 주었고 관객들은 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솔직히 말해서 20파운드짜리 그 바이올린 가지고 연주를 한 거나
비싼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한 거나 거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게 그거 같다. 나 너무나도 감동적이다 라고 생각할 별 차이를 못 느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바이올리스트가 이날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위대한 음악가가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지 위대한 악기가 반드시 위대한 음악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예수님도 같은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전략을 사용하셨어요. 본인이 전 세계 방방곡곡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면서 내 메시지,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한 예수님. 그래서 그분의 공생애에는 그가 쓰실 사람들을 선택하는 걸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먼저 시작하는데요. 12사도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12명의 이제 제자들을 세우신 그 목적과 그 명단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울러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왜 세우셨을까요?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요.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누가?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세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기록되고 있지요. 재밌는 것은 원하는 자격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원하셨던 자들만 그냥 부르셨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자격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인격이 별로 바로 안 됐는데도 무슨 자격증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사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격을 논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 물론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시냐? 노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사용하신 그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세속적인 어떤 그런 기준과 판이하게 달린 거예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16절 12를 세우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그리고 18절에 안드로와 빌립 아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또 가룟 유다더라.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천대받던 세리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또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평범한 사람들도 주님께 붙들리기만 한다면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대표적인 몇몇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먼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반석된 시몬.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죠.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자, 그러나 반석이라는 이 별명은요, 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는 원래 시몬은요, 다혈질이야, 다혈질. 아주 성격이 급하고 변덕스럽고 아침 저녁으로 그 생각이 마음이 변하는 이런 성격을 가진 그런 시몬인데 그 아주 육중하고 듬직한 반석의 이미지는 베드로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시몬이란 사람을 변화시켜 반석처럼 쓰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듬고 훈련시켜서 변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르게 쓰겠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로 사용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 별명 속에는 그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을 세워서 안정된 하나님의 기둥 같은 존재로 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베드로의 변명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사람을 더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 잘 아는 유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죠. 가룟 유다.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자, 저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불행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유다는 매우 똑똑했습니다. 똑똑했고 비관적이고 아주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해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이해하는데 밝고 돈에 밝은 사람. 그래서 또 재물을 담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러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회계 관리를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할 때요, 두 사람이 똑같이 실패하고 시험에 들었지만은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약점을 직면하고 그 약점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패와 약점, 그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금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러나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도 장점이 있었지만은 단점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가 그는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일어났고 유다는 배신자의 자리에서 비극적인 생애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이 가진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그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내가 가진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준비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은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12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는데요. 왜 부르셨어요?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해서 부르셨다. 여기 함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친구나 일행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친구하기 위해서, 친구로서 교제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역사의 주인, 위대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필요로 해서. 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의 대상으로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나의 배움도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모난 성격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인격적으로 나를 인정하시고 나와의 사귐을 갖기를 원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엄청난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미쁘시다는 말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인간을 불러 교제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듣고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흘려보내면 별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늘 만물을 창조하시고 금도 지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사귐을 갖기를 원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모든 일손을 다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의 부르심은요, 친교의 목적을 넘어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는 같이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말로 우리에게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껏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사귀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부르시고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또 귀한 일꾼을 세우셨다는 거, 이건 감동입니다.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감사한데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직이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쓰시기를 원하셔서 지금까지도 훈련하시고 앞으로도 또 훈련을 통해서 나를 세우셔서 변화시켜서 쓰시기에 큰일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감격, 감사함으로 우리는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이 훈련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전달하고 자신의 삶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을 그래서 쫓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진 각종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귐이 없이 어떻게 상대방을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녀가 연애 시절에 늘 함께하는 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 알아갑니다. 그렇죠? 서로를 알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거기다가 맞춰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잘 붙들어줘야 되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사귐이 깊어지죠.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같이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에 우리는 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신 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중심, 삶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함께 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말씀, 성경 말씀을 펼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주님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내 길의 빛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주님과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궁금한 점을 아릴 수 있고 나의 필요한 것을 간구도 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계시도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애정이 없고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부족한 제자입니다. 어딘가 부족한 제자예요. 교회에 드나들면서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없고 기도에 목마름이 없다면 그는 연약한 제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 영적인 균형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죠. 말씀의 소중함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삶, 그리고 날마다 깨어있고 주님과 무시로 기도하며 교제하는 이런 삶이 균형이 잘 이루어져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열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족들과 또 직장의 그 분주한 생활 속에서 틈을 내서 조용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순간, 그 시간, 그 마음, 그 자세, 그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어떤 분들은요, 자기 그 집안의 공간,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기도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시간에 시간을 일부러 내가지고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조용한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다 잠고 내 핸드폰도 다 꺼놓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마음,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아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부모의 기도 속에 아이들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기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그건 부모로서 100%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등하시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보내서 전도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 14절 하반절을 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에 필요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함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친교합니다. 또 함께 있는 공동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대화하고 배우는 친교 훈련의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셨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은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권능을 주신다. 15절. 그랬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권능을 가지게 하심이라. 내 전도를 감당할 수 힘과 능력을까지도 우리에게 보장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죠.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네, 지금 태릉의 동티모로 선교사님을 엊그저께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은 한쪽 눈을 실명했더라고요. 광활한 그 햇빛, 사방이 바다하다 보니까 더 사막지대도 그렇지만은 섬나라도 그런가 봐요. 엄청나게 햇빛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햇빛에 노출돼가지고 실명되셨어요. 6주간 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이번에는 장학관을 건축을 하시면 장학관에 필요한 책상이 그냥 무료로 드린다니까 얼른 신청을 해서 그 책장까지 24개 그거를 컨테이너에 실어서 가져가시려고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오지에 가서 동티모로라는 나라가요.
서팀으로 동팀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서팀으로는 인도네시아 영역이고 동팀으로는 독립이 돼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한참 또 뒤진 그런 경제 생활이 돼 있고요. 뭐 선교사님이 고구마 심는 것도 가르치고 돼지 기르는 것도 가르치고 그런다고 하니까 한참 한 50년대 60년대 그런 시대의 그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근데 캐톨릭이 주로 이제 있다 보니까 개신교로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아가씨들은 무조건 결혼을 시켜버린대요. 그래서 시골로 결혼시켜 추방시킨대. 총각들이 예수 믿으면은 딱 걸리면은 무조건 시골로 추방시킨대.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게 만들고 또 법도 공부를 시켜서 변호사, 판사, 지금 변호사가 3명이 나왔고 검사가 지금 공부 중에 있고 판사 한 사람 될 사람이 공부 중에 있다. 복지사, 사회복지사 같은 복지사 또 만들어서 그들을 현장에 내보내는. 그래 그들이 정치를 하고 그들이 현장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기독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학교 같은 곳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들을 아예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기숙사를 이렇게 장학관이라 가지고 기숙사를 시키면서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제 금년에가 이제 은퇴한다는데 금년하면은 지금 69인데 금년 한 해하고 이제 은퇴하고 나온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빈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을 11개 짓고 12개 채 자기 목표한 거 12개 채를 이제 교회를 세운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사역을 보면서 이제 지금 3대째 주회종인데 보면서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눈 하나 실명까지 하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흔적을 가지셨군요. 정말 영광입니다. 부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한 그 흔적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상급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도. 주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내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학박사가 되고 한 기업을 세우고 우리가 어떠한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밤낮 잠을 자지 않고 우리가 전진해 나아간다는 그 목표 후에 그 목표 위에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복음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기업을 세워나가는 것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성도들은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찾아가서 그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들은 신앙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된 삶을 신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국 시카고에 사는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동안 주일학 교사를 하면서 어린아이도 전도 한 번도 못했고 어른들도 전도 한 번을 못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무거워요. 한 명이라도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도 했어요. 그래서 자신도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한 명을 전도했어요. 어린아이 한 명을 전도했는데 누구를 전도했냐면 그 유명한요.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 강사, 부흥 목사님이 되신 D.L. 무디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전도를 했어요. 그가 훗날에 목사님이 되시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돼서 무디 하면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 한 사람을 전도했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100명, 1000명 목표를 세우고 전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할렐루야, 단 한 명이라도. 주영이가 성민이를 전도해놓고 이사를 가니까 어떡하나 그러더니 여기를 또 열심히 성민이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나도 고민에 빠지고 어떻게 하면 성민이 얘 놔주면은 얘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민이가 지금 듣고 성민이는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중학교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지고 붙들어야 돼. 주영이를 위해서도. 네, 주영이가 고민에 빠졌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 고민을 들으신 줄 압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방법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성민이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2차 대전이 끝날 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의 한 교회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유는 그 교회 마당에 있는 예수님 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 그 상 때문입니다. 폭격을 맞아서 그만 하필이면은 예수님의 두 팔만 떨어져 버렸어요. 파편으로 인해서 두 팔이 떡 떨어졌어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회의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 팔만 복원을 시킬 거냐, 아니면은 다시 예수님의 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토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폭격 맞아서 두 팔이 없는 그대로 놔둡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써 넣읍시다. 글을 하나 써 놓자.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게 글귀를 써놓자. 그렇게 대안을 해서 결론을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팔도 필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리도 필요하러 하시고, 또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들의 상처와 아픔을 느끼면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주님의 손이 내 손이 될 수 있다면, 내 손이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손이 될 수 있다면,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그런 손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바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일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기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12제자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동일한 목적으로 주님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셨다는 사실. 이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특별히 재직언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또 받게 하셔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세우신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며 마음이 결단하게 하옵소서. 신실한 고백 속에서 주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충성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